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은 시편 전체에 나오는 11편의 공동체 탄식시 중 첫 번째 시인데요. 대부분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개인의 목소리가 오늘 44편에서는 공동체의 목소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44편의 내용으로 볼 때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나 성전에 함께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 있는 지도자가 번갈아가며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인칭 복수 우리와 단수 나가 계속 번갈아가며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9절에서 22절, 23절에서 26절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랍비 전통에 의하면 시편 44편을 헬라 황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 시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억압적 통치에 결국 마카베오 반란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빌로니아 탈무드 논문은 마카베오 시절 레인들이 매일같이 시편 44편 23절을 노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은 1939년부터 1945년에 일어난 홀로코스트의 순교자들에게 히브리 선지서에 대한 그의 중대한 작품을 헌정했는데요. 그 헌정문에 시편 44편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시편에 있는 공동체 탄식시 중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는 모인 회중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 무죄를 선언하고 그들의 고통과 수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6기나 시편 73편은 개인적 차원에서 부당한 고통의 문제와 씨름을 했다고 한다면 44편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부당한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한계에 처한 사람들의 공동체 탄식시를 읽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편 44편은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시기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시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백성들은 하나님께 조상들이 들려줬던 옛날에 행한 일을 회고하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약속의 땅에 정착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꾸준히 전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크레이기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가 현재 언제나 유용하다는 것, 믿음의 백성들이 미래적 영향을 잉태한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행적의 연속성을 현재 이 순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 신앙의 정수였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 불확실성과 미래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최고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프라는 접속사를 시작으로 과거에 행하신 일과 대조적으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주께서 그들을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마치 잡아먹힐 양처럼 대적들에게 넘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헐값에 파셨고 둘러싸고 있는 자들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뭇백성 중에 조소와 조롱을 당하며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경멸적인 표현을 의미해요. 지도자 역시 수치심이 종일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자기의 원수가 그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백성들과 지도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주변 대적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비참함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17절에서 22절까지 자신들에게 임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들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그들은 주와 맺은 언약을 잊거나 어기지 않았고 주의 걸음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어 사망의 그늘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그들의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알아내실 것인데도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마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22절만 볼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즉 고난당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을 당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지도자는 함께 부르짖습니다. 23절에서 26절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의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깨고 일어나 도우셔서 구원하셔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것 같은 큰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받은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며
매일 도살할 양같이 여긴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편 44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종종 어떤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른 이들을 탓하면서 분열하고 내용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44편처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공동체 구성원들과 지도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서로가 시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환난, 타인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 죄의 징계이든지 훈련의 목적이든지 아니면 교훈의 이유든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